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 고민했던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확인하고 그래서 해결받는 축복의 예배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상 유례 없는 바이러스 전쟁 속에 있습니다. 영적 전쟁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은 많이 회복되고 있지만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성도님들 현장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모든 것이 이제 마비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회복되고 있지만 사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앞으로 더 큰 문제들이 올 것이고 예기치 못한 일들이 계속 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비했던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일들도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일들 그런 일들이 더 많겠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오면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이 오면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또 죽음이라는 그 공포에 휩싸이게 되죠. 또 불안해하죠. 불안해하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런 불안함과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 은혜가 임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죠. 부활주의는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서론에서 그 의미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365일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점검하는 서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늘 보좌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내려오셨어요. 그 하늘 보좌라는 곳은 성자의 위치에서 그 하나님과 본체의 그 위치에서 하나님과 동등함을 누리면서 그 위치 자체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라는 거예요. 그 보좌에서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가지고 서민하라고 하면 여러분 쉽겠습니까 그게? 시장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지금 당장 서민하라 그러면 그게 쉽겠어요? 그럼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려오셨을까요? 우리 때문이죠.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죄인이죠.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부패한 죄인입니다.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지가 없어요. 하나의 여지도 없는 완전 부패한 죄인입니다. 나는 완전히 죄인이었구나. 나라는 존재 자체가 완벽한 죄인이었구나. 이런 죄인을 위해서 하늘 보좌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내려오셨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나아가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더러운 사람이고 부패한 사람이었는데 그 완전하신 그분이 창조주 그분이 거룩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셨고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이분이 누구신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이 필요하겠죠.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나 같은 죄인, 더러운 존재를 위해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을까요? 저는 십자가가 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분의 뜻에 복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를 이해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이해한 자의 그 고백이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 생명은 혈과 육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새로운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의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많은 어려움과 문제 속에 두려움에 휩싸이고 죽음에 대한 공포에 휩싸이는 이유는 우리가 혈과 육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그 모든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는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아직 그런 몸으로 바뀌지 않았지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활된 몸으로 바뀌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부활의 축복소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만큼은 두려움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만큼은 그 두려움과 그 불안함에서 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로 다시 올라가신 거예요. 말씀대로 다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영광의 자리에 다시 앉으셨습니다. 약속대로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내가 내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 평안을 얻을 때 비로소 우리 속에 있는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평안이 임하길 바랍니다. 이 평안이 임한 사람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응답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린 이 순간에 보좌의 축복에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곁에 찾아오셔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을 생각을 바꾸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런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가 부활의 그 영적인 의미가 이렇게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시고 오늘 이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 정말 부활의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 그 은혜의 주심에 참된 감사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올바른 복음을 붙잡으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올바른 신앙 고백하라 그 말씀 받았죠.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신앙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했고 우리의 존재 이유를 확인했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이유와 모든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저희 교회를 다니시면 올바른 복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나 아니면 저희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앞으로 올바른 복음을 깨닫는 예비된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소원 성취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다. 내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왔다. 그렇다면 앞으로 치유받고 올바른 복음을 붙잡길 바랍니다. 여러분 동기를 바꾸셔야 돼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동기를 바꿔야 됩니다. 현실 문제를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런 신앙으로는 오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만일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날 겁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안 믿었겠습니까? 안 나왔으면 여러분 안 믿었겠습니까? 현실 문제를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나는 몰랐는데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가 있었구나. 그걸 발견하는 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문제 때문에, 이 현실 문제 때문에, 내 이 질병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진짜 문제는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문제였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죄 가운데 지옥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이제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겠구나. 해방받아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서 내가 빠져나오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쩌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됐습니까? 사실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할 때 베드로도 긴가민가 했습니다. 그만큼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어쩌다가 믿게 됐잖아요. 그냥 찍은 거예요. 사실 베드로도 괜찮습니다. 찍어도 이를 내게 할게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나.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은혜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데리고 다녀서 그냥 교회에 나갔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지옥의 권세 해방하신 그리스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흑암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언제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문제 만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영적 승리할 수 있어요. 그 주인을 바꾼 사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서론적으로 그 부활의 영적인 의미와 십자가의 의미와 이제 우리는 올바른 복음을 깨달은 자로서 올바른 신앙 고백하는 자로서 여기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내리고 오늘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잠언 3장의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평상시에 무엇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내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건 아닌지 틀린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너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은 여러분의 머리를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지도 않는 그 문제 가지고 걱정하고 불안해하잖아요. 전전긍긍하잖아요. 그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밤새도록 고민하고. 제가 예전에 문제가 오지도 않았는데 막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상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확대 해석하고 하루하루가 정말 끔찍하고 힘들더라고요. 오지도 않는 문제 가지고 내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내 그 좁은 편협적인 그 생각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그래서 잠 못 이루고 막 피곤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우리 생각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럼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이 많다는 것은, 내 생각이 지금 많다는 것은 내가 지금 틀린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내가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든 생각은 근본적으로 악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사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만, 여론의 얘기를 듣지만 그것이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틀린 것이거든요. 잘못된 것이거든요. 모두가 다 악한 근본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생각으로 덧입혀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100% 하나님의 생각으로 덧입히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감당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요, 안 되더라도 우리의 생각을 100% 하나님의 생각으로 덧입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본주의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 실패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기다려지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이 순간에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에 길들여지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너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하나님을 진짜 인정하세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이 말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1절에 나오죠.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나아갈 때 이런 축복들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평강이 나오죠. 오늘 평강이 계속 나옵니다. 평강이 뭡니까? 모든 위험과 장애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마음의 평정 상태가 평강이에요. 여러분, 지금 같은 시대에 여러분 모든 위험과 장애로부터 여러분 완전히 자유로운 그런 마음을 가지기라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 평강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 지워지지 않는 새겨진 판의 글씨처럼 새겨라. 마음판에 새겨라. 영원히 간직해라. 그러면 우리가 범사의 그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이 참된 지혜와 능력의 원천이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신뢰해라. 그래서 여러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그 통치와 그 섭리를 인정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6절에 하나님이 지도하실 수 있도록 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실 수 있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를 인정하면 돼요. 그분을 신뢰하면 돼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지도하신대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좁은 생각, 우리의 편협된 생각, 그거 의지하지 말. 여러분, 우리가 지금 RUTC를 도전하고 있는데 그 RUTC 또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라. 그럼 하나님이 그 RUTC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명철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인정하라 중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인정이 있어요. 이게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고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절대 주권을 다른 말로 뭡니까? 절대 계획이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나게 될 거예요. 모든 것 속에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권이란 말은 주인 마음대로예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입니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주권이란 말은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겠다 그거예요. 내게 문제가 왔다. 그것도 주인 마음입니다. 내게 왜 이렇게 큰 문제가 왔나? 어떻게 주님 마음대로 하는데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문제를 주셨을까? 문제를 주신 주님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 아닙니까? 고통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숨은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여기에 보면 나면서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나와요. 아니, 내가 태어났는데 앞이 안 보여요. 얼마나 절망적이고 끔찍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아이의 죄가 누구의 죄인가? 부모의 죄인가? 아이의 죄인가? 나면서부터 맹인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다. 그 맹인된 그 아이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뜻이 있다. 여러분, 모든 것 속에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겨가지고 이 아이가 실로암에서 밝은 눈으로 돌아왔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협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딱 받았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보지 마시고 이 문제는 포장지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선물을 받으면 그 문제는 포장지고 그 내용물은 뭐예요? 응답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련, 일, 문제, 사건이 올지라도 그 속의 내용물은 응답입니다. 현실 문제에 속지 마시고 어렵겠죠. 어떻게 사람의 말로 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오늘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인정하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평강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부부간의 만남도요,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한번 쳐다보시고 얼굴 한번 확인하시면서, 혼자 계신 분은 집에 두고 계신 그 서방님을 생각하시고 아내를 생각하시면서,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만일에 이 부분이 된다면 오늘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일지라도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주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판단하고 선택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지금 놓여 있잖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평강이 임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세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내 주제에 나 같은 사람이 내가 뭘 합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너무 우리가 그 주제 파악을 잘 하시면 안 돼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 우리는 못하죠.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너무 그걸 잘하셔서는 안 돼요. 마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느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우리가 늘 고백하는데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여러분, 진짜 병마와 싸우고 계신 분들, 개인과 가정에 수많은 일들이 와 있는 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표 문제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시작도 하나님, 끝도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러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인정하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평강과 평화가 비로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채워주셨어요.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으세요. 앞으로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문제 앞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인정하느냐? 여러분, 계속 우리는 내 형편을 인정하잖아요. 지금 내 상황을 인정하잖아요. 근데 그거 인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중요하게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나는 이미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절대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처음과 시작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앞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의 그 어려움과 그 상황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메시지가 된다면 여러분은 그 문제 속에 무너져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증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인도하십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냥 성경 구구절절 외우는 그런 성경 구절이 아니라 정말로 내 인생의 목자가 맞냐 그거예요.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니라. 그걸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진짜 인정합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외우는 그 성경 구절이 아니라 진짜 내 인생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맞냐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것이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시편 48편 14절,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은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려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삶에서 실제로 체험할 분이에요. 실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돼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인정할 때 뭐가 있다 없다, 안 된다, 된다,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 됩니다.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그때 맡기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런 고백을 많이 하세요. 맡긴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맡깁니까, 목사님? 맡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요, 맡기게 되는 거예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전전긍긍한다고 해서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리는 그 성경 구절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다 기록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사실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성취되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유일한 답이요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생각, 그 마음을 채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소로 들어가게 하려면 우리는 사실적인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는요,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기도로 다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신 게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속엔 이미 하나님의 권능과 그 권세가 이미 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힘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것을 확인하세요. 나의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쩌다가 내가 마지못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시고 거기서 여러분이 나에게 있는 권능이 실제로 나에게 권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당하세요. 뻔뻔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좀 뻔뻔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교만이 아니죠. 그러면 수준 낮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넘어져도 하나님 자녀, 흔들려도 하나님 자녀, 방황해도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일주일 동안에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정말로 믿음으로 여러분 감당하시고, 특별히 우리는 RUTC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명철로는 안 되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RUTC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능력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았잖아요. 송정고추 꿈에도 생각 못했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벅차오르다, 감동이 벅차오르다. 그런 말씀하셨죠. 공감이 돼요. 진짜 이 RUTC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확신 갖는 분들은 아마 공감될 거라고 믿습니다. 공감되시죠, 여러분? 그럼 이 RUTC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겁니까? 앞으로 많은 유학생들이, 갈급한 유학생들이 답을 찾아서 올 것입니다. 많은 후대들이 인생의 답을 찾으러 올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 샘스쿨과 미션홈과 렘넌트 사역에 우리는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요, 렘넌트를 남겨야 됩니다. 후대를 남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 렘넌트 사역을 하다 보니까 복음 속에 있으면 될 것 같다, 이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이 렘넌트에게 야, 렘넌트 너 똑바로 해라. 그거 여러분 복음입니까? 율법입니까? 야, 너 똑바로 해. 똑바로 살아. 그 율법 아니겠습니까? 네? 그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심는다? 렘넌트가 스스로 규모가 회복될 거예요. 복음을 심는다? 복음을 말한다? 규모 있게 될 겁니다. 너 규모 있게 해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복음을 심는다. 결국 복음이 그 렘넌트를 바꾸는 겁니다. 율법이 그 렘넌트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인본주의가 그 렘넌트를 바꾸는 게 아니라 복음이 그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복음을 심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복음을 심고 있어요. 너 누구누구 때문에,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복음만 심어서 복음 속에서 바뀔 수 있도록. 복음 속에 있더니 제가 바뀌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좀 예민하신 것 같다고. 아직 내가 복음이 안 됐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다 바뀌게 하시겠죠. 복음이 저를 바뀌었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 들어가면 됩니다. 복음 들려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영적 싸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나를 바꾸는 거고, 복음이 그 렘넌트를 바꾸고, 복음이 그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복음이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도록 여러분 인본주의 다 내려놓고, 율법, 행위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만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음 속에 있으면 그 아이는 스스로 규모 있게 될 것이고, 복음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바꾸시고 치유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하나님이 바꾸실 겁니다. 이걸 지금 샘스쿨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율법으로 키울 것입니까? 복음으로 키울 것입니까?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와 있어요. 샘스쿨에 바뀌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복음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복음을 심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명철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현장 속에 성취돼서 실제로 여러분이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바꾸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번 한 주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이 가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